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응답 받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신약에 있어서의 하늘문을 열었던 기도들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터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죠. 이 쓰여진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 이 사건은 친구들의 우정이 하늘문을 열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상황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또 다른 곳에 가셨다 며칠 있다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주 비범하고 대단한 분이니까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옛날 시골에 뭐 하여간 신기한 거 있다 그러면 다 모여들잖아요.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TV 처음 나왔을 때는 동네 TV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막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TV 같이 보고, 그리고 또 TV 있는 집하고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요. 잘못 맺어놨다가는 그 행운을 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뭐든 간에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익된다 그러면 사람은요, 뭐부터 잘 맺냐면 관계부터 잘 맺습니다. 그럼 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집주인하고 관계가 어때야겠어요? 관계가 좋아야죠. 집주인이 누구 들어오는데, 아유 당신 오지 마시오. 그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좋은 자리 괜찮은 데는 다 누구하고 관계된대요? 집주인하고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한 거고, 은근히 기분 나쁜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저쪽 끝에 가서 앉으라고. 그리고 아이고 당신 여기 자리 없으니까 나가라고.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들이나 바닷가가 아니고 여기가 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집이라는 공간, 이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공간은 특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서울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광장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공간에는 공간에 맞게 사람들이 사회적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였어도 집에 가면 집에서 맺는 관계는 가족끼리 또 틀려요. 예. 교회라는 공간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인척이 같이 있는 회사다. 그래도 거기는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선 가정의 룰이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는 뭐겠어요? 직장의 상하관계가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공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간이 교회에서 했던 거 집에 가가지고 될 수 없고, 집에서 했던 거 직장 가서 될 수 없어요. 물론 다 사랑의 공동체면 좋지만 그 나름대로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는 공간의 개념이 사람의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 특별히 이 집이라는 거는 그 가정의 주인이 있죠. 주도성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집 주인에게 있어요. 집 주인.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집에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손님으로 그 집에 갔을 땐 그냥 손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흥의 강사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그래도 그분은 다녀가시는 강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담임 목회지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영향력이 있어도 그거는 내 집에서나 영향력인 거지 남의 집에선 주인이 왕인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리 손님이 뭐 격이 대단해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제가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데 앉아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예. 대통령이 아니 내가 대통령이 격이 있지 어떻게 여기 앉겠냐고 이쪽에 앉겠다고. 대통령이라도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그 집 주인이 왕인 겁니다. 그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강한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의 영향력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단순히 그냥 이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딱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식을 재구성해 봐야 돼요. 어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친한 사람 앞에 하고 안 친한 사람 뒤로 하고 다 포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만 자리는 다 누가 잡아줘요? 다 주인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서는 힘 못 써요.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 쓰는 데는 어디냐? 길가에서. 그래서 길가에서는 막 비켜라 막 그러고 예수님 가시니까 어린애들 오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솔선수범이고 바구니에다가 떡 나눠주고 막 물고기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제자들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집에서는 그냥 그 집주인이 하는 역할에 종속적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공간이 집이냐 들이냐 산이냐.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을 할 때가 이제 시몬 베드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의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하다 베드로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일종의 사유재산이니까. 자, 지금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가 막 빽빽한 거예요. 그 집이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도 막 구경하고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 창문 밖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선 문 앞을 꽉 막고 있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내 문제 급하지 남의 문제는요 덜 급한 거예요. 제가 가서 이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이 아주 환자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관심은 내 병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선 내 병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남의 병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나는 좀 덜 아프고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죽도록 아프다. 그렇다고 거기만 신경 써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고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선은 나는 내가 조금 다치고 아파도 그거 치료하러 여기에 온 거니까.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우선 내가 급한 겁니다.
이 지금 여기 중풍병자가 오고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길을 트라고. 아우, 이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 다급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길을 터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들것이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게 도로가 꽉꽉 막힐 때, 고속도로 막힐 때 뒤에서 앰뷸런스 올 때 있잖아요. 비키려고 그래도 안 비켜질 때 꽉꽉 막혀가지고 뭐 뒷사람은 엄청 급하지만 뭐 앞에서 비킬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면 움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오고 흐트러 놓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자, 여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게 다음에 오자. 예. 야, 이번엔 안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길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집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그랬습니다. 이게 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옥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가집 살았잖아요. 초가집은 어때요? 초가집은 위에다가 이제 뭐 나무 놓고 그 위에다 초가만 이렇게 이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집 구조가 그냥 모양만 집이지 그거 얼마든지 지붕 뚫기가 쉬웠는데 이스라엘 가옥 구조도 가난한 집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지붕을 뚫는 건 어려움은 없지만 뜯기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굉장히 막 놀랄 일이고 정말 화날 일이고 분노할 일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붕이 뚫려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반응이 어떠냐가 이 집주인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을 뚫었을 때에 어쨌든 간에 이 집주인은 너무너무 화가 내고 이게 다 당황하고 놀랐을 텐데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기를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례함을 보시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 남의 집 지붕을 갖다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위에서 애들이 뛰기만 해도 아파트에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건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엔 굉장히 무례하고 화나고 분노할 일인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보였냐면 그들의 믿음이 보인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 틀려요. 예수님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자,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에게는 나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밀린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이게 지붕을 뚫으면 무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봤냐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언급이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탁 선포를 하니까 순간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할 때 이 말이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대중적인 말. 근데 어떤 말을 딱 하면 분위기가 쫙 얼어붙고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 말과 함께 동시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아우, 왜 저분은 저런 말을 했을까? 해필이면 이렇게 안 맞을 때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가 왔으면 야, 내 병을 나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탁 건든 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죄의 용서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이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딱 들으니까 이게 막 경천에 동지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그냥 병자가 왔으면 병이나 고치지. 제정신이 아니게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이라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도 귀한 분이지만 이 지역에서 유지. 서기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앉아서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들이 하는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눈빛을 보니까 뭔 생각을 하는구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뭔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보이신 거예요. 중심에 뭔 생각을 하는지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공개해버렸어요. 공개. 말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서기관들이 괜히 분쟁거리가 될까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 좀 아는 체 한다 그래갖고 이 문제 딱 건들면 혼란스러울까봐 말로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했거든요.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말로 안 했으면 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느라고 말로 안 하고, 상대방 존중하려고 말로 안 하고, 분위기 안 깨려고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것도 서기관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여러 명이 거기에서 어쨌든 마음으로 꾹 누르고 있었는데, 참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걸 갖다 토론거리에 붙였어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은 어느 게 쉬워요? 말은?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어떤 말이? 예.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누웠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말하는 건 어떤 게 쉬워요? 진짜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죄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해도 증명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는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화법인데 예수님의 화법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되묻는 화법을 많이 쓰셨어요. 되묻는 화법. 그래서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하게.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서기관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라가 쉬운 말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답이 갈라집니다. 이게 갈라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이냐. 말 중에 더 쉬운 말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예수님께 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듣는 입장에 따라 틀립니다. 서로 상반되죠. 좀 배우고 성경집 알고 이런 사람은 감히 입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배우고 알지 못하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중풍병자한테 하냐 이거예요.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화법을 썼느냐? 사람들이 너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의롭다라는 것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의로운데 이 사람 별 관심 없는 것일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옳은데 저 사람한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졌냐면 당연히 병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더 어렵지로 기울어진 거예요. 서기관 빼놓고는 다 못 배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예. 이 사람들은요. 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나뉘어지니까 자기들만 옳았다고 하는 생각이 깨져나간 거죠.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에게. 자, 원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마다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선천적으로 예를 들면 눈이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뜨라고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면 띄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범죄 때문에 그게 몸에 병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는 since로 돼 있어요. since는 자범죄 중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갖다가 말하자면 좀 험하게 산 거예요. 험하게 살아서 결국 살다 병에 걸려갖고 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체가 갑자기 불균형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풍이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범죄 때문에 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예수님 뭘로 했냐면 너의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죄의 문제가 먼저 씻겨져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가 씻겨나가게 된 거예요. 죄가. 자, 죄가 씻겨나간 후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사람이요, 병에 걸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 후천적으로 몸을 함부로 써서 몸 관리를 못해서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들은 뭐냐면 내가 이 인생을 함부로 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이 내가 나에게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나 압박이 결국에는 나에 대한 건강을 깨뜨려 가지고 결국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이 자살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벌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이 훨씬 정신병적 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적 질환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대신 뭐가 많냐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예요. 그만큼. 예. 너는 우리 가문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라와야 돼 하는 막 압박과 스트레스가 어려서부터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온몸에 쌓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뭘로 오냐면 이 심리적 질환으로 오는데 이 심리적 질환이 결국 어디서 되면 대인관계의 부조화로 생깁니다. 이 대인관계의 부조화가 결국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럼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은요, 필요라는 것, 결핍이라는 걸 채워야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필요나 결핍이라는 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는 이만큼은 채워야 돼. 이만큼은. 내가 채우고 싶어 채우는 거하고 남이 억지로 채우라고 얘기해서 채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신나게 채우면 모든 게 즐거워요. 예. 근데 억지로 부모가 시키거나 주변이 시키거나 환경이 시키면 이게 나하고 잘 맞으면 즐거운데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도로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
이것이 막 힘든 심리적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술을 조금 더 익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능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성장해 가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이 뇌와 마음 속에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뭘로 오냐면 몸이 깨지는 현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못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 요즘은 잘 먹어서 걸리고 예. 옛날에는 가난해서 고통스러웠다면 요즘은 부자와 똑똑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예. 이게 적당하게 행복하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행복하면 오히려. 왜냐하면 아유 나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 집이 뭐 행복하겠지. 더 잘 살면 내 아들 딸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상황 변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에 대한 감사. 현재가 감사해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지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은요 상황이 변해도 똑같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불만족스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면 이 정신질환이 없고 심리질환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은 다 있게 돼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갖추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길도 안 비켜주죠. 예? 아픈 사람이 오면 좀 마음 좀 열어야 되는데 안 돼. 여기에서 또 지붕 뚫고 내려오는데 서기관은 고작해서 한다는 게 이게 옳으냐 그르냐나 판단이나 하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4명을 칭찬한 겁니다. 4명. 이 4명을 왜 칭찬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칭찬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중풍병자 데리고 온 친구들이라 그래서 뭐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겠어요? 이 사람이 죄 짓고 인생 산 사람인데 그 친구들이라고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도 사실은 뭐예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야. 비슷한 사람. 어울리는 친구 보면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위가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다 그랬어요? 촥 얼어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인상이 딱 굳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상이 딱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변의 분위기도 다 같이 굳습니다. 다 같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서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구나. 주변도 분위기가 다 나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로 잡아주시면서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돼갖고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때까지 이전의 분위기가 어쨌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전까지가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분위기가 어떠냐, 뭐 사람들 냉랭하냐, 뭐 옳고 그름을 따지냐, 마음이 삐뚤어졌냐 아니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딱 일으키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확 반전되는 거죠. 자, 이 성서의 복음서는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교회.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 쓰여졌는데 신약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에게 알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다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근데 오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누워서라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친구 때문에 복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이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예수님께 맡길 문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칭찬을 첫 번째 들었던 건 누구냐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아주 이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는 당사자의 믿음을 봅니다. 근데 몇 가지 독특한 사건인데 이건 친구들의 믿음이고 수로변익의 여인은 어머니의 믿음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남의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런 친구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설령 그대로 왔어도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친구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워있던 친구든 둘 중에 하나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거 뭐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그때까지는 기분 나빴다가 이제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집은 이제 기념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고 사람 병을 고친 집. 우리가 영화 한번 찍어도 어떻게 돼요? 거기 찍은 데만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역사하시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손해볼 게 없는 게 다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범죄한 사람도 주님께 데려간다. 범죄 때문에 질병으로 넘어진 사람도 주님께 데려간다. 인생이 풍이 걸려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사람도 주님께 데려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갖고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가십시오. 믿음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